3장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345쪽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내가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17절 18절 주께서 내 곁에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그래, 우리가 지금 참 우리는 비밀을 하나님 경건의 비밀 전부 다 하나로 다 모르면 하나님의 비밀이겠죠. 또 복음의 비밀이라고도 하겠죠. 그 표현에 따라 좀 다릅니다.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또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복 있는 우리라는 것을 좀 많이 좀 여러분들 깊이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참 누리고 남에게 전하려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 그거를 무슨 연습을 했는가 하면 경건 연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공부도 하나의 세상의 육체 연습입니다. 자 공부하는데 이정수 씨 한 번만 딱 들으면 돼요. 자꾸 또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또 새기고 이래 합니까? 예? 근데 이제 한번 그 시험을 치는 사람은 그게 연습이 잘 돼가고 딱 배운 사람은 즉시 잡을 써지는데 들었는데 아예 모르지 모르면 좀 틀려도 덜 억울한데 아리까리 하다가 나중에 틀리면 저 속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가서도 알긴 알았는데 참 이래갖고 그럼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습이라는 거는 그런 것들을 내가 확실히 이제 그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연습을 합니다. 땅에서도 제일 좋은 거는 좋은 선생을 만나고 좋은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그것들을 정말 연습 세상에 보면 그 예술이나 그다음 또 공부를 놔두고선 예술이나 스포츠 선수들 성공한 사람들 보면 타고난 것도 물론 타고나는 게 있어야 되지만 첫째는 그다음 거기다가 엄청난 연습을 해서 됐지 연습 안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 그 세상 자연계시를 봐주고 그러면 근데 일단은 거기다 보면 소질을 타고나야 돼. 우리 여러 가지를 택함을 받아야 돼. 택함 받고 중생 피와 성령과 진리 중생이 돼야 돼. 예. 자, 그게 그 소질. 거기다가 또 타고난 소질에다가 좋은 선생을 만나야 돼. 예술이나 스포츠나 학교 공부나 좋은 선생을 만나야 되죠. 그렇죠. 예수 믿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두 번째 중요하고 했어요. 마지막에 세 번째가 이제 내가
엄청난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세 번째, 그렇죠? 그죠? 그래. 오늘 이 말세가 되면은 저는 사람들이 경건 연습을 안 하고 어디다 많이 기울이는가 하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이번에 4장 3장 16절부터 4장 8절까지 주일 오전 오후 봉독을 받았는데 몇 절에 있지? 망령도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3절이야 4절이야 4장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4장 7절이야. 망령때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어디다가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랬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리고 우리가 이거 얼마나 우리 귀한 거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한면은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예.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고 하는 또 한 시간 한면은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고 한면은 경건 연습 시간이고 한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봉독한 거는 4장 3절부터 그런데 참 이렇게 되는데 자 우선 이거는 좀 제껴놓고 내가 하나님이 선택받았다.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예수 피국 놓아 왔고 그다음 성령이 와서 진리가 와서 우리를 중생시켰다. 이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거 갖고 누구 태클을 겁니다. 왜 우리만 그래요? 왜 다른 사람은 선택 안 해주고 중생 안 시켜줬어요? 하나님 불공평하네요? 막 그거 갖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따지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구나. 나를 이렇게 해줘서. 똑같은 걸 두고 그 사람은 공평을 따지는데 보통 때가 공평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거기서는 자기 공평을 엄청 따지네요. 남하고. 그죠? 그게 뭐가 들어가서 그런가? 마귀가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있더라고요. 오늘도 내가 어떤 분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파 사상이 기독교 그 생명의 도리하고 배치된다는 거를 아무리 배워도 모르는데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니 그게 환히 깨달아진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앉혀놓고 물론 가르치기도 필요하지만 그 근본적인 거는 우리도 어떤 건 아무리 설득해도 말로는 증거 그 앞에서 졌지만 마음에 그게 아멘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말로 그 자리에서 논리로는 졌지만 그게 안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맞죠? 내가 어떨 때 이겨서 어거지 부렸는데도 야 그게 맞다 이래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게 성령의 감동이 가야 그게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선포를 하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내가 다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왜 그걸 아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깨닫게 됐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지. 내가 설득할 수 있으면 나도 그 정도 복 못 받은 거고 내가 설득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증거하고 나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서 깨닫게 했다. 그분 이걸 믿어지면 야 나도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내가 깨달아지니 귀한 거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인간에게 설득받는 정도의 것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지 깨달아지는 거다. 뭐라고? 인간에게 설득받을 정도의 가치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정도입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이게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우리 강의도 뭐 군대 가기 전에 그 깨달았는데 강의 너가 그날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게 있냐? 하나님 특별히 그냥 그 사람들 보면 자기들 모르는 특별히 하나 그냥 은혜를 주시는 거야.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우선은 그러니까 내 택함 받고 택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피국 내가 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는 공로가 내게 적용됐으니까 내가 중생이 돼버리고 피공로로. 그래서 중생이 되고 나니까 뭡니까? 진리를 들어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이래 돼버렸잖아요. 그죠? 믿어질 수 있는 사람 되고. 자, 그 다음 순서가 뭐냐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봉독한 말씀 때가 이를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 자기의 사역을 쫓을 시성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 근데 여기서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 그래서 교훈에 대한 거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경건에 관한 교훈에 청년치 아니하면 이렇게 나오고 또 4장에 우리가 봉독한 주일날 봉독한 말씀은 하나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러니까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라. 6절. 그 다음 이것 갖고 연습을 해라. 경건 연습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옳은 교훈을 우리가 배우는 게 두 번째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께 그 다음에 이 옳은 교훈도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찾아가는 사람은 그 진주를 구하는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이고,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모르는데 어느 때 하나 깨닫게 하니까 어느 날인가 그게 특별히 깨닫게 돼서 밭에 감추인 뭐죠?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같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진리에 갈급해서 다니다가 만나게 돼서 그래 되는 사람. 어떤 사람 진리에 갈급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 특별히 무슨 내가 나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는 어떤 부모님 누가 있어서 그 기도를 듣고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복의 기도를 하면 그 복이 갑니다. 하나님이 기도는 헛되게 안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일 일을 많이 하는 게 참 진실한 기도라 했잖아요. 내가 하는 거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 부탁하니까 하나님 나를 기도를 진실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일을 하니까 그 하나님의 그 역사는 전지전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게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진실히 기도하면은 받으시는 기도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자식들도 나도 보면 내가 잘 키워보려고 많이 노력했죠. 또 이 교인들도 잘 키워보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그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는 데까지 할 테니까 하나님과 복을 줘서 그 사람 복을 줘서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도 오시면서 그렇게 내가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일단은 밭에 감추인 부하 그 사람도 복을 받아서 깨닫게 내가 언젠가 내가 그런 게 저는 그래서 저한테 대해서 우리 무슨 눈에 보일 때는 나를 사랑하는 백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그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어머니도 기도를 많이 했을 거니까 그걸 받았다. 근데 나를 알지 못하는 또 나를 우리 기도를 할 때 어떨 때면 내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이름은 모르지만 얼굴도 모르지만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불특정 다수이지만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저는 또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지. 우리 아버님도 우리 아버님도 자기 누나의 그 남편이니까 매형이지, 그지? 그분만 생각하면요 몇 달 동안 끼어서 한다 했잖아요, 그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존중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분이, 그지? 그래 그분들이 만약에 그분은 자기 교회를 버리지 못하고 한다, 거기 순교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저는 뭐 그때 안 나서는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렇죠. 그 자손들에서 기도 안 했겠어요. 그럼 또 그런 기도도 역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내가 특별한 하나님의 좋은 교훈도 받을 수 있고, 또 그죠? 내 자신이 또 받아갖고 그다음 그 경건 연습을 내가 또 잘 하도록 성경이 또 역사할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자식을 사랑하면 기도를 하세요. 저도 요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자식들 어떻게든 하나님, 저도 뭐 그동안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이것들 어떻게든 믿음으로 결과적으로 가도록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정 안 되면 세상 좀 잠깐 맛은 좀 보게 해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성공해야 안 되겠냐고 내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전에는 옛날에 이런 기도했어. 하나님, 내가 정말로 우선은 이 교인들 나한테 맡겼으면 우선 껍데기 세상에라도 좀 복을 주셔야 안 되겠냐고. 제일 큰 거는 신령한 복이지만 일단 세상 복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알긴 알아야 안 되겠냐고 그런 기도를 했어. 근데 이제는 그 기도보다도 아이고 그거는 가난하고 부하고는 하나님께 맡기도 어떻게든지 말세에 생명 있는 그 믿음을 다 주시라고 이제 거기에다만 집중을 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 그래서 저는 서영원 목사님이 금년 1월 1일 그 설교의 그 내용에 내가 한 가지 얘기했죠. 예수 없는 설교, 예배,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열왕기하 2장 1절 이하 말씀을 증거하면서 나온 거라 해서 제가 아까도 한 20분 설교 들어봤어. 1월 1일 설교는 다운받아서 내가 중간중간에 들어보거든요. 보면 참 엘리사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아니 엘리야를 지금 따라서 지금 그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 배우고 있는데 자기 선생이 떠나가면 이 악한 세대를 어떻게 감당을 할까? 자기에게 맡겨졌는데 그러니까 참 고민이 됐죠. 그래서 마지막에 뭘 구했죠? 영감의 갑절을 구합니다. 나 떠난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나 빨리 구해봐라. 이래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당신의 영감을 왜 갑절을 구했겠어요? 이 시대가 악해지니까 또 성령의 감동을 더 충만히 안 받으면은 자기도 감당이 안 되고 복음의 역사를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여러분들 더 악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물론 알곡과 죽속이 갈라지는 좋은 시대긴 맞지만 그걸 복 있는 여러분이 되려면 더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더 커야 되겠죠. 성령의 감동을 더 받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마음이 깨끗하고 더 주님께 우리가 전심을 기울여야 되겠죠. 나머지 갖고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그래도 복음을 들으러 여러분들, 듣는 여러분들이라도 열심히 내가 가르치면 또 하나님께 내가 가르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또 맡아서 내 할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내가 다 하겠다고 아무개지 이래 붙들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순서지.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이 직접 같이 역사해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받을 때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잘하지만 성령이 또 하나님 종과도 같이 영감 역사 있게 해주시면 저에도 또 성경의 감동의 역사로 깨달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란 말입니다. 같이. 예. 그러면 됩니다. 그래. 저는 저 자신도 지금 그러고 영감의 갑절을 받아야 되겠고 감당하려니까 또 여러분들도 같이 또 그 기도해요. 하나님의 종이 영감의 갑절을 주시면 나도 또 영감의 갑절을 주세요. 또 그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 이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뭐냐면은 이 교훈을 바로 받을 수 없는 시대가 됐는데 교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7 별의 비밀 요한계시록 1장 20절 7 별의 비밀이라 했잖아요. 7 교회의 비밀, 7 촛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 이게 이제 하나 내가 보는 거. 저기 골로새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래 놓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인데 바로 2장 3절에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보니까.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7별의 비밀이기 때문에 내 책임이 너무 커요. 또 여러분들도 계시록 1장 20절하고 2장 3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말하기를 하면서 꼭 그 하나의 종도를 통해서 그 교회에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참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목자가 돼서 이렇게 충성된 종이 돼서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참 책임이 너무 커요. 여러분들도 같이 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오늘 그래 3절 4장 3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지금 두고 자꾸 말하는 겁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 이게 바른 교훈을 해도 안 받으려고 그래. 자, 첫째는 바른 교훈 안 받으려는 거죠. 받아도 들어도. 그다음 두 번째는 기가 가려서 거기다가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면 그것 쫓아가려 한다 이거야. 자, 바른 교훈을 줬는데도 안 받는다는 거. 두 번째는 도리어 사역을 쫓을 스승을 따라서 그 길을 진리에서 이제 안 듣고 돌이켜 허탄의 이야기만 자꾸 쫓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갈래길. 보기는 들어도 안 돼.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들어도 안 돼. 그래서 이번 주일날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는 뭐라고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이래 돼 있잖아요. 그 보면 디모데전서 하여튼 4장 1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같은 연결된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 하나님 후일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이런 일도 일어난다. 또 여기다 보니까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바른 교훈에도 안 받는다. 또 뭐죠? 기가 거기다 가려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는다. 이렇게 나눠지는 세대.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 우리가 바른 교훈을 받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른 교훈 그게 뭐냐면 그걸 여러분들은 경건이라는 거. 경건에 관한 교훈에 청렴치 아니하면 지금 디모데전서 6장 3절일 때 있고 또 4장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지만 경건은 범사에 육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또 디모데후서 3장 경건에 대한 말씀 있는 데만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후서 3장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에 예수님 참 섬기는 같은 모양은 있어. 근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말이면 그 속에 하나님이 주인 돼가지고 그분을 중심하고 그분을 위주하고 그분의 겉대갖고 자기를 다 바쳐 사는 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자, 주를 위해서 중심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그거는 능력이에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라는 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간단히 표현합시다. 주를 위해서 그분을 겉대가지고 그분 중심으로 감사함으로 나를 다 드리는 이 감사 찬송의 예배를 생활의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 경건의 능력은
예수 잘 믿는 척은 하는데 사실 자기를 위해서는 밤새 철야도 하고 뭐 교회 봉사도 하고 이래 하지만 정말로 주를 위해서 하는 것들은 할 수가 없는 사람. 그게 뭐죠? 경건의 능력은 뭐 하는 거죠? 부인하는 자니. 지금 우리 교회를 이런 거하고 다리 구분을 어디 가면 천하기도 하는데 우리 자식 어느 대학 우리 뭐 어려울 당하니까 뭐 어려움 당해서 기도하는 건 물론 중요한데 어려움 당할 때 그때는 그 필요하지만 항상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밤을 새울 힘도 있어. 1시간 기도할 힘도 있어. 근데 내가 좀 평안한데 주님 기뻐하는 뜻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10분도 하기 기도 힘들어. 또 그게 재미도 없어. 주를 위해서 하는 거는. 근데 어떤 분들은 벌써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들은 오늘 예배 자체가 즐거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음성을 듣는 것도 즐거워. 오늘 그분을 배우는 것도 너무 즐거워. 오늘 예배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아. 참 이거 하다 보니까 내가 우리 김성은한테 물어봤다. 야 성은아, 너 그 LA에 저기 존 메가더 목사님 교회 나가고 있냐? 나간대. 그 설교를 어떻게 하냐니까. 아이고 아빠 그 설교 1시간 반을 해요. 나이가 몇 살이냐? 80 다 됐는데 성경 설교라니까 예배가 2시간 다 된대요. 그래? 미국에는 보통 설교 30분 짧게, 20분 짧게. 이 목사님은 안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면 조는 사람도 많대. 졸면서도 예배 드려온대. 거기 또 좋은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라도 또 계속 오는 거는 그래도 그 은혜 받는 게 있으니까 오지 않겠어. 다른 데 못 가고. 야, 나는 거기에 그러면 아직도 일부러 1시간 30분을 또 따라서 해야 되겠다니까. 하지 마세요. 그래. 왜 웃어요? 예? 존 메가더 목사님 흉내 좀 내봐야 안 되겠어. 그러니까 미국에도 보면은 여러 종류마다 달라. 알겠죠? 그래. 이 교훈에 대해서 지금 이 경건에 관한 교훈을 지금 말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훈을 우리 잘 받아야 되니까 이거 구별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요번에 뭐라고 했어? 교회 안팎의 제목이 뭐죠? 예수의 대적을 구별해서 승리하자. 그러니까 이 교훈부터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중심과 위주와 먼저 그런 것들이 주님께 있어야 돼. 경건. 그러니까 이게 교훈을 딱 구분할 때 오늘 오늘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잘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두 가지를 딱 생각해 보라면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 이거 보면 여러분들 좀 내 자신을 좀 판단해 보고 남을 판단해 보면 알아. 말로는 새끼양같이 순하게 하는데 실제 주를 위해서 드려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가는 길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20장에 나오죠. 나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다르게 미워하지 않으면 또 합당 안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일 귀중한 아비, 자식, 가까운 사람들 이거 부인하기 힘들잖아요. 그걸 보다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표현하고 더 그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이 가정 파괴범입니까? 자, 그 성구 보면 이인자에서는 가정 파괴범입니까? 그 말씀? 자, 그렇게 사는 게 결과적으로 가정이 행복되는 길이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깨닫지 않고 안 되는 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이게 깨달아지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걸 갖고 판단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나 감사가 여기고 주를 위해서 찬송가 우리 연보 찬송했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해서 주만
따라가겠네. 주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경건의 능력이 있는 거고, 연보라 아까워서 계산대 보고 이래 하면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도 그게, 오늘 요즘은 몇 가지, 이거 그냥 한 번 하고 슬쩍 넘어가면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몇 가지를 좀 시간을 내서 반복을 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같아도, 설교가 좀 아싸라게 한 번 정도로 탁탁탁탁 넘어가면 좋겠다. 이러는 사람이 있고, 야, 이런 각도, 저런 각도로도 실제 내게 심어지도록 몇 각도로 한번 말하는 게 더 실제로 내 구원에 유익하다 하는 사람들은 그게 들어지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이 실제적으로 실행할 사람, 어느 사람은 아싸하게 설교를 해서 한 번만 딱 하고 탁탁탁탁 지나가면 우리가 다 알아들어요. 나이스는 알아듣지. 그래서 설교가 1시간짜리를 아싸하게 설교하면 30분이면 되잖아. 그래도 어때요? 이정수 씨 반복 안 하고 뭐 예를 들어갖고 이것도 막 저것도 막 저것도 3번 말해. 근데 아싸하게 딱 한 예만 들어 탁탁탁탁 넘어가 버려. 그럼 머릿속에 탁 남아요? 남냐고? 안 남지. 그래갖고 30분 설교가 1시간도 될 수 있는 거야. 어떨 때는 그런 게. 근데 제가 어려서 경험해 봐서 알거든요. 근데 옛날 백목사님 설교가 어떨 때 보면 진짜로 지루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니까 그게 실제적인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예? 또 기억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 그때 물론 은혜를 받아서도 아멘 좋았을 때도 있지만 지겹지만 또 들었는데 그게 또 나중에 유익이 될 때도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부모의 교훈이 들을 때 아멘이 돼서 자 좋아요. 듣기 싫었어. 이랬는데도 내게 나중에 유익되는 게 있잖아요. 보니까 이런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이 교훈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훈을 하는 거는 이 시간만 효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또 할게요. 우리 김효성 권사님 이런다. 내가 어릴 때 중학교 나이 때도 무슨 말 하다가 그래 말씀은 들어두면 손해되는 게 없다. 언제라도 써진다. 어리지만 중학교 때도 그 말씀이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지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말씀을 공부하는 게 있으면 갖고 듣고 그 시간을 좀 많이 내서 들어보려고 해서.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다 그때는 안 해도 어느 땐가 그게 기억이 나고 하는 것들은 내게 복음의 유익이 돼도 역사하고 또 들었기 때문에 다음에 들을 때는 구면이기 때문에 또 확실히 탁 들어오는 거 처음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래 유익이 되는 이게 허탄한 이야기를 망령 때 허탄한 이야기를 버리고 경건의 일을 위해서 그 말씀을 이게 말씀이다 이게 그래도 재미없게 하는 말씀이라도 진리라면 자꾸 들으면은 그게 경건 연습이 되는 거야. 물론 은혜를 탁 받아서 들으면 좋지만 여러분들 항상 아멘 아멘 돼도 막 칵칵 찌르도록 막 이렇게 오지는 않잖아요. 항상 그러면 그건 비정상이에요. 그건 비정상이게 돼도 어떨 때는 그게 이정수님 맨날 아멘 아멘이 돼요. 이정수 한때는 얼굴이 막 너무 힘들어갖고 듣는 자체가 힘들어하고 막 그럴 때도 있었어 보니까. 근데 그래 결과적으로 그래 들어오는 게 지금은 유익되지요. 유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건 연습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경건 연습은 듣는 것도 그렇게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듣는 거. 근데 지금 당장에 필요해서 듣는 거는 더 물론 나한테 아멘이라고 좋겠죠. 근데 어떨 때는 앞으로 내가 1년 후에 그를 위해서 하나님 미리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럼 그때 이 사람이라는 게 지도하다 보면요. 미리 가르쳐 놨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관이 없었어. 근데 1년 후에 어떤 그런 현실이 왔어요. 배워놓은 게 있으면 그 말씀 봐라. 그때 우리 배운 게 이래 있죠. 맞아. 이러면 시험이 안 드는데 전혀 처음 갔다가 딱 되잖아요. 내가 이러니까 이런다. 이렇게 자기를 찌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리 배워둔 말씀이 있는데 그걸 갖고 말하면은 구원도리로 거의 받아들여요. 근데 그때 그 말씀 갖고 나를 정죄한다고 해요. 그게 참 미리 받았다는 게 그게 중요해 그럴 때.
그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 했는데, 기억이 나니까 그래 돼. 그래, 왜, 지도에 보는 사람들 보면 다 그래. 그 말씀이 남아있는 사람은 지도하기가 쉽고, 말씀이 안 남아있는 사람은 그걸 자기 친다고 한다는 거예요. 찌른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전하는 사람은 간절해서 말했지만은,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때를 어떤지 보든지 항상 전파하라 했잖아요. 오늘 그 앞에 보세요. 4장,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뭐라? 말씀을 전파하라 이 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뭐래? 항상 힘써라. 지금 성령 같으면 하나님 전해놓으라 하면은 하나님 이거 안 되는데 왜 전해? 그래도 전해놔 이러면 전해놔야 돼. 전해놔야 돼. 우리 나지사님이 자기 아들을 뭐 십몇 년 동안 맨날 내가 재웠대요. 설교를 하면서. 근데 재운 설교도 지금 역사를 하고 있잖아요. 강희야, 십몇 년 동안 졸기만 했냐? 그래도 그게 지금 와서는 좀 뭐 남아있는 게 있냐? 있을 거라고. 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20년, 아기까지 딱 포함해가지고. 아니, 그게 일단은 내가 서북교회 애들이 좋은 일은 예배 때 예배는 꼭 빠지지 않게 가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은혜 된다면서 예배 습관이 안 된 사람 예배를 참석하기 힘들어요. 근데 은혜 대예배는 다 간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그래도 예배라는 게 뭐 갈 때마다 은혜 받는 건 아니잖아. 근데 그러다 보면 은혜 받게 되는데 가고 싶을 때만 딱 간다 이래 버리면 그게 잘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게 내가 은혜가 돼서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먼저잖아, 그죠? 예배가 은혜 돼서 좋다 이것보다 하나님께 오늘 내 시간을 내고 힘을 들여서 가서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됐다. 이게 또 예배는 섬김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섬김을 따라 은혜를 받는 겁니다. 섬기는 자세는 내가 마음과 몸과 힘과 뜻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잖아. 예배는 그런 자세가 있고 이게 오늘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와서 했으면 가다가 너무너무 피곤해서 그래 줘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 자체가 벌써 연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는 섬김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섬김이 하려 해도 어려워. 또 성령이 여러 사람 모인 곳에 같이 성령이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제가 요 시간이 그래서 30분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교훈을 받는 면을 갖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구분은 돼요. 교훈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일단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순서에서 그 말을 구분해야 돼. 왜? 겨자나무에서는 사과나무에서 사과만 나고 배나무에서 배만 나지 다르게 안 나잖아요. 또 성경에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래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그 하나님의 종이 설교 이전보다도 그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냐,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냐. 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항상 그런 자들에게 배움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렇게 배우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어.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 연결시키는 말씀이니까 이게 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항상 배우나 마침내 여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은 그런 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이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 능력. 왜? 뭐가 없을 때?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양. 그 예수 잘 믿는 척 그거 하는 모양. 누가 그거 잘하지요? 속은 없는 거. 옛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잘했잖아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
외식.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모양만 보면은 사람들이 넘어가죠. 그 속에 능력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종을 보면은 그 사람의 그동안 이력을 좀 보세요. 알겠죠? 모를 때는 그 사람의 이력과 사람이 그동안 살아온 걸 보면 그거 거의 알아요. 알겠죠? 그 속에서 무슨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뭐가 나와요? 그럼 그 사람 된 대로 설교를 하지 무슨 그 사람하고 그 설교하고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옛날 병무상이 그런 말이에요. 좀 설교를 좀 잘 못해도 그 사람 종이 사람이 그래도 중심이 바르면 그래도 힘들어도 거기서 뭐가 얻을 게 있지만 사람은 벌써 이렇게 아닌데 말만 잘하는 데는 다 쏘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생명도 있고 설교도 아주 잘 은혜 있게 하면 좋겠죠. 그렇게.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교훈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경건 연습 중에 제일 첫 번째라는 게 교훈을 구분하는 거. 그러니까 종을 잘 구분합시다. 그죠? 근데 자기가 어두워지면 그 생명, 근데 참 그것도 또 그렇네. 내가 벌써 기가 가려워버리면, 바른 교훈을 안 받게 되는데, 오늘 본문 4장 3절에 때가 이르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쏟을 스승을 하나만 두는 게 많이 돈대. 자, 벌써 내가 이 경건의 사람이 안 되면 경건의 교훈이 들리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지. 안 들리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주님, 어떻게든지 저 날 만들어서 정말 바른 교훈을 듣도록 만들어 주세요. 나 매일 또 바울 사도가 자랑하는데 날마다 자기를 죽는데 그렇게 해야 복음이 바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 응? 그래 날마다 또 죽기 때문에 자기 약한 걸 알기 때문에 약할 때 주의 능력이 너한테 와서 온전해진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나로서 하나님으로 강해진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했어요. 아이고 나 아무것도 없이 약한데요. 뭐 모자라는데요. 그게 은혜야. 그래야 너가 죄인인 줄 알고 약한 걸 아는 그 은혜로 족하다. 왜? 그럴 때 내 능력이 너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와서 온전히 나한테 있게 되고 그럴 때 내 지혜 능력이 너한테 와서 너가 지혜 있고 강한 사람이 되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고 약한 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기서 은혜가 족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와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생명이 막 오는 거잖아. 근데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약한 줄 모르고 교만해버리면 옵니까 안 옵니까? 은혜가 족한 게 아니라 너 진짜 문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지. 그래. 저도 우리 교인들 어떨 때 보면은 와서 뭐 은혜를 받아서 눈물 흘릴 때도 있고 힘들어 눈물 흘릴 때도 있겠죠. 눈물 흘리는 거 보고 자 눈물 흘리면 그 손해는 아니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뭐 주님 감사해서 눈물 흘리면 최고지만은 뭐 억울하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면 야 저 뭐가 하나님 은혜를 줘서 이제 뭐가 잘하면 되겠네. 눈물도 힘들고 억울해서 눈물도 안 나고 감사해서 눈물도 없고 뭐라 건조하게 있으면 그게 참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전에는 뭐 눈물을 흘리면은 야, 저 감사해서 흘리냐. 힘들어 흘리면 나도 왜 그렇지 아이고 이랬는데 지금은 힘들어 눈물 흘리는 것도 좋은 면도 있겠다. 그래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 정말 힘들고 억울해서 눈물 흘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약하고 부족해서 그 후에 하나님을 더 배우게 되고 얻게 되는 일이 더 많았죠. 그래 눈물이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눈물 없는 게 제일 문제예요. 눈물이 아무것도 없는 게 문제라도 우리 눈물을 누가 제일 잘 흘리는가? 여기서 인자 지사님 눈물 잘 흘려요? 난 문제네. 그럼 뭐 내가 여기서 볼 때는 우리 이용녀하고 김영미 집사님 눈물을
이정숙 씨 눈물 잘 흘려요? 아이고, 그러면 좋네. 예? 수도꼭지 같이 나온다고? 아, 눈물 흘리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로 시리에 빠지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사는 마음이, 하나님은 심령이 상한 자를 찾으신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눈물의 해결을 하시면은 감사한 거야, 감사한 거. 응? 자, 힘들 때 눈물 나오면, 눈물 나올 때 얼른 주님이 내 옆에 계시네 이래 하면서 울면은 더 복이 은혜가 됩니다. 저도 이제 깨닫지 못할 때는 교인들 눈물은 괜히 걱정됩니다. 또 무슨 일이 있겠네. 근데 그때 보니까 눈물을 흘려 겸손하게 되더라고 보니까. 제가 볼 때 그걸 한번 통과해야 그 사람이 또 복이 있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눈물도 없는, 감사의 눈물도 없고 그것도 없는 이 메마른 사람, 그것 좀 안 좋은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바른 교훈, 이거 제가 지금 다시 반복하는 거는 그 오늘 디모데후서 3장 5절 같이 한번 다시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 대해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 예수 잘 믿는 척 이렇게 행위는 하는데 주를 위해서 자기의 중심과 전부가 감사로 기울어지지 않는 이 사람 조심해야 돼. 외식에 거기에 빠지기 쉬워. 이런 사람에서 어떻게 돌아서라. 가까이 하면 안 돼. 아직 어릴 때니까. 그렇죠? 내가 내 구역 식구, 내 주일 학생들 같은 애들은 내가 그런 깨우쳐 돌이킬 수 있지만 동등의 사람들 정도는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라도 접선해서 깨우쳐 줘야 되지만 교인들끼리는 서로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너무 거리를 좀 두고 살아야 됩니다. 교인이라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설교할 때 배를 좀 띄기를 청하고 설교를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상대 안 하겠다는 거는 상대를 하더라도 거리를 딱 좀 두고 이렇게 상대해야 됩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자들한테 배우면은 진리에 이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종한테 배운다는 거 딱 보고, 아니면 그분이 기도해요. 하나님 또 종들, 하나님이 종들에 하니까 하나님 바꿔줘야 돼. 그럼 안 그러면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 바꿔주든지, 제일 좋은 거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 종이, 그죠? 그 다음, 아니면 바꿔주는 게 좋아. 그것도 정 안 되면 자기가 생명 있는 종을 찾아가야 되는 거야. 3단계.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종이 회개해서 근간에 능력 있는 종이 되기를 기도하고, 두 번째는 또 정 안 되면 하나님 바꿔주시기를 기도해야 돼. 응? 또 그것도 안 되면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 인도 안에서 떠나야 돼. 그 길을 따라서. 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말을 보고 해야 돼요. 그 사람의 그동안 살아왔던 이력과 우선 중심을 봐야 돼. 중심을 바로 보기 힘들면 조금 겪어보면 알잖아. 성령의 사람들은 잠깐 겪어보면 알아요. 알겠죠? 그동안 그 앞에 왔던 행위를 보면은 특별한 회개가 아닌 것 같으면 벌써 그런 사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구분해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디모데 전서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명치 아니하면 이래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장 3절. 참명치 아니하면 뭐라고 되어 있죠? 저는 교만하여, 여기다 보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해서. 여기다 뭐, 아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거기는 아무리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했지만, 여기는 또 경건의 교훈에 참여치 아니하면은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래. 하나님의 교훈, 경건에 관한 교훈을 자기가 깨닫고 거기에다 마음을 두고, 이렇게 청렴이라는 거 마음을 두고 자꾸 새겨보고 이렇게 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청량치 않으면 저는 사실은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도리어 변론, 분쟁만 좋아하는 이런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갖고 예수 피공로로 중생시키는 그것까지 우리가 할 수도 없어. 근데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 교훈을 또 주셔. 알겠죠? 그것도 내가 할 수 없는데 이럴 때 하나님이 이 교훈을 받는 것도 경건 연습입니다. 야, 이게 하나님이 벌써 한쪽으로는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이 옵니다. 또 그렇지만 한쪽으로는 또 생명의 말씀이 옵니다. 이쪽에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종은 그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옆에 교인들 중에는 미혹해 하는 귀신의 가르침으로 나를 미혹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런 면을 다 가지고 우리가 이에서 귀중한 줄 알고 참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면 귀중한 줄 알고 귀하게 여기고 또 내가 받은 말씀을 또 귀하게 여기서 또 잘 살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자주 주시지만은 귀한 줄 모르면 그걸 안 줘요. 알겠죠? 뭐라고요? 여러분들도 주는데 귀한 줄 여기 알면 더 주고 싶지만 귀한 줄 모르면 주는 것도 뺏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단 말입니다. 보니까 은혜를 줬는데 은혜를 모르고 그거는 감사할 줄 모르고 엉뚱한 것만 자꾸 달라 그래. 그럼 있는 것도 빼앗고 주기도 싫어. 그게 인간의 마음의 본성이 누구를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훈이라는 게 생명의 말씀 이거 얼마나 귀하기 때문에 제가 또 자주 얘기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배운 말씀. 참 복 있는 의인들은 한 말씀을 깨닫는 가치를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하게 여긴다.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 때가 이르려니 여기 때가 이른다. 여기는 또 디모데전서 6장 4장 1절에는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였으니 외식함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외식함으로 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하는 자들이야. 외식. 그러니까 껍데기 신앙 행위는 있는데 속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과 위주와 그분이 먼저가 없으면 벌써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성전에는 하나님이 하고 마귀하고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자기 안에.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볼 때 이게 껍데기 외식 그 안에 벌써 하나님 중심 위주 먼저가 아니면 벌써 그렇지만 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하고 뭘 붙이면 이건 벌써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 더 들을 필요가 없어. 알죠? 그 하나님이 먼저지만 위주지만 중심이지만 그렇지만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누구한테 미혹한 수법이죠? 누구한테? 해와한테 한 수법이잖아. 근데 아직도 자기 중심이 깨끗이 못하면 그런 거 같네? 그런 사람들은 이래 들으면 이런 거, 저래 들으면 저런 거 같은데 이 중심 경건의 능력과 모양을 딱 구별하는 사람들은 저거 보니까 벌써 아니네. 제가 지금 미리 말하는 건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아싸리 살살 한번 탁탁탁 넘어가면 여러분들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이 시간에 계속 하니까 여러분들이 깊이 새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 코로나 이거 갖고도 지금 코로나로 통한 예배를 갖고도 이 싸움이잖아요. 어떤 교회가 당연히 예배를 안 드려야지 이럴 때는 이런 사람 왜 빛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근데 어떤 사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 더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또 모든 준비를 잘 해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뭐가 먼저인가에 따라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세상 헌법을 따져더라도 헌법으로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종교자가 먼저기 때문에 방역수칙은 그 다음이기 때문에 헌법적 어떤 세상 헌법적인 그 개념에서도 예배는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이 개인의 과도한 금지는 어떤 뭐 좀 제한을 줄 수는 있지만 과도한 금지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예배를 드리도록 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뜻이지 그거를 못하게 하지는 이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세상법도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이런 걸 잘 생각해 봐야지. 그럼 이렇게 말하면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중심이 벌써 인간이고 세상이니까 중심이 안 맞으니까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분들은 자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생계니까 좀 위험성이 있어도 해야 되지만 교회는 돈 버는 게 아니니까 안 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게 더 우리는 생명같이 더 중요하다 얘기는 그걸 자기들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들은 물질이 더 중요한 거야. 우리 어떤 믿음과 어떤 정신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신앙세계 아니고 정신세계에서도 그들은 물질을 위주로 정신세계를 뒤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간미가 없고요. 나중에 사람이 행복이 없어요. 사회주의 세계는. 그 안에 보면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교훈을 이렇게 하는 사람을 구분하고 그 다음 순서에 교훈을 또 구분하고 이래 하자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근데 내 자체는 벌써 어두워져 있으면 자연히 그런, 사이비한 교훈들을 많이 들어. 그래서 성경에 우리 요즘 계시록에 배우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입 맞은 게, 자, 하나님의 인을 맞는 사람들이 그 7장, 계시록 7장 3절, 그 하나님 입 맞기까지 그 핍박하는 것들을 넘어뜨리지 말아라. 또 계시록 14장 1절에 하나님 입맞은 자들이 이마에 입맞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대속의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다 돼 있잖아요. 근데 또 계시록 13장 16절에는 그 짐승의 인은 표를 이거 인이라 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받게 되는데 그래야 뭐를 하게 한다고요? 매매를 하게 경제생활을 하게 한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 맞는다 했잖아요. 다 맞는다고. 응? 근데 그 안 맞아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그래 말했잖아. 너희는 먼저 그 나라가 그러고 이 모든 거 더해 주신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사람 되잖아요. 되잖아. 그러니까 오늘 이걸 가지고 지금도 둘로 나눠지는 거라. 교훈을 딱 받을 때 딱 보면 그 교훈이 지금 안 들어간, 경건의 교훈이 안 들어간 사람은 지금 자꾸 무슨 일을 맡고 있죠? 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자꾸 받고 있는 사람. 근데 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환란 그 나무 바다 나무가 다 나를 핍박하는 게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자꾸 맞는 데 도와주는 일, 맞는 사람. 또 그 계시록 14장에 그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뭘 배워요? 새 노래를 배우고 새 노래를 또 부르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외에는 입 맞은 사람 외에는 그 새 노래를 배울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했잖아요. 오늘 이 삶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기름 준비인 거예요. 열찬이에요. 다른 말로 무슨 준비를 하고요? 기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해요. 오늘 하루의 의미가 엄청 큰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이용료 돈을 적게 번다고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용료는 하루 3시간 지금 일하는데 한 33,000원 받는데요. 근데 우리 그 쿠팡 대표 김범석이지. 그 사람은 1년에 100억 받으니까 하루 3천만 원씩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료 1000배를 받아요. 인간 가치가 이용료 1000배나 높아? 예? 아니지. 우리는 하루를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엄청난 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 영원한 거를. 하루 3천만 원의 비가 안 되는 거야.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사야서 55장에도 돈 없이 값 없이 너희 목마른 자들아 주님과 하나님으로 구원으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이 없어도 와라. 그럼 어떻게?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럼 뭐 제일 귀한 게 너 자신을 드리는 거다. 너의 중심과 위주와 전부가 나한테 기울어지면 그게 값이다. 그것만 받겠대. 돈으로 못 산대. 김범석이 그 돈 100억 받아도 못 산대요. 이용료가 1000분의 1밖에 못 받아도 자기 거 드리면 살 수 있대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김윤수 목사도 완전히 세뇌자고 달았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가난하게 살지 또 이렇게 돈의 욕심을 못 가지게 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보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비밀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도 축복해서 모자람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 욕심대로 많이 거두어도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 그 강야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얻었는데도 모자람이 없도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세상이. 그래가지고 오늘 하루를 의미를 그래 돈으로 두지 맙시다. 오늘 뭐 주부들 같으면 아침 저녁 아이들 밥 해주고 뭐 해주고 시달린다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도 하나님이 이런 애들이 학교를 못 가고 코로나 사태 일이 있는 게 이것도 하나님 뜻인지 왜 어떻게 오늘 이거를 잘 하나 기쁘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 하루가 굉장히 또 보배로 하나님을 얻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오늘 하루 또 어떨 때는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하는 이 길로 가도록 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